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변화의 힘.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한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크다,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황무지가 있고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않고 나무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어떤 한 사람이 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 황무지 그 큰 넓은 산에 100개씩 심어봐야 이게 간에 기별이 가겠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었는데 수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산이 울창한 숲이 되고 거기에 엄청난 그런 도토리 나무들이 이제 빽빽하게 숲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 시내가 흐르고 옥토가 되었다. 이런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크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중에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미미하죠.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는 사람 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뭐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편하는 것도, 없다고 해서 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숫자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1703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죠.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고 회심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40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신 그런 놀라운 훌륭한 영국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종종 그 술집에 이런 광고가 많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문 닫음, 어제 밤에 회심했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신선한 그런 광고 아닙니까? 거기에 어젯밤에 회심해서 오늘 술집 문 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이 소식입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영국에 막 일어나면서 영국이 그 타락하고, 또 이 영국이 술주정뱅이들로 가득하고 영국이 혼란한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성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소돔성 아닙니까? 소돔성. 하나님 말이죠, 이런 의인 한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목마르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정의를 찾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다면, 여러분, 우리 지역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죠.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쪽이 먼저 망했죠. BC
722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722년에 망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세웠는가 하면 강제 이주 정책을 세웠어요. 강제 이주. 그러니까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을 3만 명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북쪽에 있는 사람을 3만 명을 또 저 아수르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그냥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그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이 3만 명이나 들어있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3만 명이 이제 아수르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혼혈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유대 백성은 그래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북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야. 너희들은 저 아수르 나라에 짓밟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북쪽 사람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셨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읽었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갔어도 되는데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짓밟힌 사람들, 개 취급받는 저 사람들에게 꼭 가야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들은 말이죠, 이 남쪽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말게 하고 자기들도 가까이 안 오는 이런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사실 그때 인종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남쪽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 가야겠는지라. 그 경계심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이 가득하고 또 절망감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몸소 실천해. 우리는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 그 성경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야겠는지라 그러고 가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한 여자가 어디입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그곳에 머무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여인이 한참 대낮에 정오에 12시에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 뜨거운 정오에는 물 길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때 물 길러 왔을까? 이 사람에게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사람 취급하겠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자인 거죠. 정말 인생이 기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원한 때 물길로 오지만 이 여인은 시원한 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수근거리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12시, 정오 12시에 딱 왔는데 유대인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유대인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말이죠, 아주 대뜸 그 말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마치도 말싸움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얼마나 반갑겠어. 처음에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예요.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여기 오면 사람들 만날까 봐 저는 참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그 물 좀 주시죠.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대로 말한다면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는 말씀은, 여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여자가 선생님을 볼 때, 그 남자를 볼 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선생입니다, 선생. 뭐 이런 정도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게 보았던 것이죠.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7가지를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7가지를 행하시는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하인들에게 이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발씻는 물이거든요. 손님들이 오면은 멀리에서 먼지 구더기 속에서 그게 땀이 나가지고 그게 막 찐득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얼마나 그 더럽겠어요. 그런 손님들에게 발씻는 물로 주는 물이,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 중에 예수님에게 이 물은 발씻는 물인데요 하고 대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엄청난 질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를 다 총괄하는 연회장이 그것을 먹어보고 놀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적, 그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여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말을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말 듣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 방식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 말을, 이 목사의 말을 그냥 귀를 딱 듣고 누가 말을 하면 그냥 자기 말을 또 막 하면 되겠어요, 그게? 참 말을 하는 대화에 에티켓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조금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이, 유대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죠. 남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당신은 남편이 지금 5이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화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분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죠. 의사가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다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수술을 하고 그것을 건드리고 그게 약을 또 바르고 그럴 때 사실은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아프기는 하지만, 나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변화되겠어요? 변화돼야지.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새해는 변화될 거야, 그런다고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결심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그냥 귀로만 말이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부터 참 죄책감이 많은 여인이었죠.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 속에 그 죄책감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괴로운 거죠. 양심이.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사람이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이런 사람 마음이 굳어서 바늘로 찔러 안 아픈 이런 사람은 이건 진짜 큰 문제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책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런데 이 선물 속에 갇혀버려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 거기에 함몰되어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이건 병이라는 거죠. 병. 오늘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치도 뜨거운 물이 있으면 뜨거우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죄책감에 깊이 빠져버려서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아주 못쓸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나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주셨는데, 이 죄책감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죄책감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죄책감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 오래 가면 병이 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 병이 오는 그런 프로테지가 한 50%가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정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고침받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묻어져 버린 사람,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건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 과거의 일로 취급해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양심이 묻어져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묻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동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 방어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방어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무슨 말만 하면 공격적으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어 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그걸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꾸 자기가 공격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서 방어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좀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와 주셔서 그 여인이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진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 마음속에 그 아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메시아,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하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고 그걸 절제할 줄 몰라서 또 6번째 남편을 또 만난 이런 여인,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이제 만족이 될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지. 이래서 말이죠.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고 5번째 만나고 6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병이 고쳐지기가 쉽겠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방어 기제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이제 예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꼭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방어 기제가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 부끄러운 점이 왜 없겠어요? 이 여자만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누구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없나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어 기제가 다 있어서 누가 뭐라 할까봐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공격적인, 이런 모든 이 심리적인 이 방어 기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모든 공격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기쁨,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 이 물동이가 바로 뭐냐면 여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물동이를 물을 갖다가 아무리 여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놔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물이 다 떨어지고, 그럼 내일 아침에 물을 떠러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서 뜨거운 데 또 와야 되고, 그 다음 날 또 와야 되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삶의 방식인 이 물동이를 버렸는가 말이에요. 왜 버렸을까요? 나는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물동이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 물동이가 생명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이 물동이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우리 현대 많은 사람들이 뭐 돈, 아파트, 집, 땅떼기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 1호 아닙니까? 1호.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1호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나중에 5위, 6위 될 수 있겠죠. 이 여인처럼 이 물동이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제1호로 두는 한 이 여인은 그 과거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뜨거운 날에 와야 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와야 되고 매일 그렇게 와야 될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을 볼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해서 뒤에서 수군거릴까 봐 또 두렵고, 이런 일이 매일 계속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목적의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1호가 아니라 집어 던져버렸다. 이것은 1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만난 메시아, 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1호는 이 물동이, 이 재산, 이 집, 그리고 이 땅떼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죽을 때까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이런 복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치유함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치유함을 다 받았어요. 물동이를 버린 걸 보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동이는 물동이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물동이는 뒤로, 2순위, 제3순위로 미루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전히 거기다 두고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피곤한 인생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고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고, 그것은 이걸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리면 이것을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렸는데도 왠지 기쁜지, 그래서 여인이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아니 이 여인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정오 12시에 물길로 나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이죠, 동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용기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 있느냐.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 그 아픈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간증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 힘이 얼마나 큰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한 사람 80억 인구 중에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변화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하고 가슴앓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겁내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모든 이 트라우마에서 아픔에서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